안녕하세요. 몹시 수준 높은 곡을 감사합니다. 우리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여야지만 승리한다고 여깁니다.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역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사자,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죠. 사자는 말 그대로 라이온을 말하고 여기서 어린 양은 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또 세상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또는 양피의 한쪽에만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고 완전하여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안팎에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예고, 재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단단히 봉해졌습니다. 7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7개로 봉인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이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그 인을 떼서 연다는 말은 단순히 열어서 글을 읽는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알려주고 또 그 내용대로 실행한다는 것, 또 완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여는 분야말로 역사를 완성할 분, 그것을 우리는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힘 있는 천사조차 그 일을 떼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행할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울어야 할 일입니까? 그것은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할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여는 분이 없다는 것은 역사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위를 대시리라 하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봉을 해놓은 그것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죠. 창세기 49장인데 거기에 유다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부르고 규와 지휘봉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왕의 그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야곱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장차 태어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메시아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조가 잘린 나무처럼 쇠하게 지더라도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을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뿌리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다시 일으켜 완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봉인한 이것을 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행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로다.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일을 어린 양으로 실행하고 완성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는 그 어린 양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 있다라는 말은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당시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린 양의 목을 잡은 것처럼 살해한 것처럼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말하고 눈은 지식과 통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7뿔은 어린 양의 완전한 권능을, 7눈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완전하고 또한 충만한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어린 양이 계심으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크게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인간의 무능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은 과학 문명과 또한 여러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문화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불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무능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요한처럼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합당함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완성할 자격과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울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어울리지 않지요. 역설이죠. 그런데 이 역설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왕의 권세를 지니셨지만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위대한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사자의 권능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고 따라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승리 방식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제거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심판을 당하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리도 권력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짓누름으로써 높아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바로 우리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어린 양은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4명의 그 4개의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는 찬양을 상징하고 대접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엎드려져서 무엇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와 같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도 어린 양께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의 사람들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은 자기 피를 값으로 지급하고 그 백성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왕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말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나라, 킹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각 족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는 동물의 제사나 인간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부를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승리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지배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이 노래는 당시 교회의 매우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강대국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전혀 다르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는 초라한 패배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고 제사장들이라고 저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천사들의 찬양과 장로들의 찬양 입각해서 우리의 교회를 보고 또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또 요한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며 천천이었습니다.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들은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세상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무능한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온 피조 세계로 확장합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그분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동등하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보좌를 중심으로 시작된 찬양은 천사들의 무리를 지나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자이지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여서 울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지파 사자이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기신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여 울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다지파의 사자이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